이거 말씀 보면 구약성경 룻기 4장 1절에서 22절. 구약성경 룻기 4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구약성경 룻기 4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406페이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이렇게 교독합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귀여운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문 창문을 열려를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노라. 내가 물으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거든 내가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백성을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랑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룡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에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되 너희가 우리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너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동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여 일곱 아들보다 귀한 네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들을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제목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 우리가 그 세상을 이렇게 살다 보면 많은 일을 경험합니다. 그 중에 이런 거 있죠.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가 않는다.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눈으로 봤는데 도대체 눈으로 봐도 믿기지가 않는다. 그런 거 있습니다. 마술? 여러분의 삶에서
내 삶이 눈으로 봤는데 믿기지가 않아요. 없나요? 다 믿기나요? 기적이 일어난 적이 단 한 번도 없구나. 아니면 감사가 없거나. 요즘 졸업 시즌인데 그죠? 내가 졸업장을 받았는데 눈에 보고도 믿기지가 않아요. 이해되나요? 이런 자격을 땄는데, 운전면허를 땄는데 도저히 눈을 보고도 믿기지가 않는데 이걸 내가 했단 말이야? 뭐 이런 거 있죠. 자,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데 존재하는 게 있잖아요. 그건 뭘까요? 눈에 보이진 않아. 근데 존재해. 공기. 공력. 중력. 중력. 또요? 보이지 않는데 존재하는 사랑. 어? 뭐? 눈에 보이지 않는데 존재하는 뭐라고? 바이러스요. 바이러스. 복강. 감기 바이러스. 오늘 이제 룻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오늘 그 룻기에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데 존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게 뭘까요? 헤세드. 기억나십니까? 헤세드. 헤세드가 뭐라고 했나요? 뭘 갖다 헤세드라고? 섭리. 하나님 은혜, 네, 하나님 은혜인데 좀 이렇게 풀면 더 이해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사랑인데 우리가 서로에게 뭐 헤세드를 베푼다라고 할 때 그냥 사랑을 베풀면 그게 내 사랑인지 네 사랑인지 하나님의 사랑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헤세드는 베풀지 않아도 될 사랑, 전혀 생각하지 않는데 사랑을 베푸네, 이런 거 있죠. 베풀지 않아도 될 사랑과 자비를 솔선수범해서 베푸는 것, 그것이 뭐다? 헤세드. 내가 원해서 내 유익을 따라 구하는 것, 그건 헤세드가 아닌 거죠. 전혀 생각하지 못한 때에 찾아가서 뭐 돕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헤세드. 그 사람의 미래를 위해서 찾아가서 뭔가를 도와준다든지 굉장히 마음을 잘 아는 거죠. 깊이 생각하고 거기서 나오는 행동, 그것이 헤세드. 하나님의 헤세드가 뭐예요? 사사시대 같은 이 시대에 사사를 세워도 안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미 우상 숭배로 안 되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 사랑을 베풀어 하시는 거예요. 그게 룻기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헤세드를 룻기의 여러 이제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라? 뭐 적극적인 실행을 해라. 기억나시죠? 적극적인 실행을 해라.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해라.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그 헤세드를 실천할 수 있다. 그리고 지난주에 뭐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 그냥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뭔가 행동과 그런 헤세드의 반응을 보여라. 그게 이제 헤세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고 마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수요일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헤세드의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룻기 마지막이라고 했고 룻기 4장에는 여기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근데 존재하는 이것이 하나 나옵니다. 오늘 제목처럼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반드시 존재하고 오늘 룻기 4장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자, 이 섭리가 뭐냐면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이 합의한 뜻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임한다. 이게 그냥 된 게 아니고요. 삼위 하나님이 그것을 하시도록 합의를 하신 겁니다. 단 한 사람도 반대하시는 게 없단 말이죠. 내 인생을 가시는데 우리를 섭리 가운데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간섭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순간적으로 뭔가를 하는 게 아니고 삼위 하나님께서 그거를 해야 되겠다고 오래전부터 합의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룻기 속에 또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를 보호하고 다스리고
돌보심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근데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여러분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 경험하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섭리가 어떨 때 나타나냐? 첫 번째로 보니까 1절에 있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았다. 보아스가 왜 성문에 앉아 있을까요? 지나가는 사람 보려고. 기다리려고. 누굴 기다려? 친척. 왜? 증인. 결과 기다리려. 결과. 무슨 결과? 뭐였지? 아마 그런데 기억이 나. 이게 이제 헤세드냐 내 생각이냐 여기 차이가 나요. 성문은 사람이 워낙 많이 있는 거죠. 많이 다니는 곳이에요. 그곳에 누구나 가면 사람들이 다 앉아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보아스가 왜 거기 앉아 있냔 말이에요. 그냥 루틴인가? 루틴은 헤세드가 아니에요. 뭔가 뜻과 목적이 있죠. 헤세드죠, 헤세드. 그걸 봐야 돼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냐 없냐? 헤세드의 차이입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걸 한다. 헤세드 아니죠. 잘 보셔야 됩니다. 오늘 1절에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 앉아있어요? 바람 쐬려고? 이 앞장에서 뭐 했어요? 룻과 자신의 타작마당에서 뭐 했어요? 약속을 했잖아요. 무슨 약속? 기업을 모르겠다. 기억나십니까? 이게요, 헤세드. 여러분, 헤세드에 근거한 행동입니다. 헤세드에 근거한 약속의 실행이에요. 그러고 앉아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보면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그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자, 보아스는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는데 마침, 그래서 많이 들어봤죠. 마침. 보아스가 밭으로 곡식을 주우러 갔는데 마침, 그죠? 룻이 갔는데 마침 보아스의 밭으로 갔다. 마침. 여기에 똑같이 실행이 되는 겁니다. 뭐예요? 헤세드. 헤세드가 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가 따라갑니다. 자, 그러면 이렇죠. 우리가 생각할 때 보아스가 알고 있잖아요. 누가 기업을 물러야 될지. 여기 또 올라갔던 이유가 뭐냐면 내가 물러도 되지만 순서상 나보다 먼저 물러야 될 사람이 있다.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데리러 온 거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이 자기 모르는 사람이고 친척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친척 집에 찾아가면 되잖아요. 왜 안 찾아가고 여기서 기다렸을까 이 말이죠. 기다리는 게 빨라요? 찾아가는 게 빨라요? 즉시 올라갔는데 왜 안 찾아가고 기다렸을까 이 말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우리는 여기서 뭘 봐야 되냐? 그 이유를 보는 게 아니고 헤세드의 실행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내가 똑같이 학교를 가고요. 똑같이 직장을 가고요. 똑같이 가잖아요. 성문에 올라가고. 그렇죠? 네. 가고 안 가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헤세드를 실천하는가 하지 않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 보면. 그래야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자, 보아스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실행하기 위해서 룻과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먼저 기업 물을 자가 있다는 것을 순서상으로 말을 하고 내가 그에게 가서 먼저 확인을 받겠다. 그러고 간 게 어디예요? 집을 찾아간 게 아니고 그냥 성문에 앞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요, 되게요 답답합니다. 아니 집을 찾아가지 왜 성문에 언제 올 줄 알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이해되세요? 네. 여러분 이 헤세드는 우리의 이 탁월함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다. 머리를 굴린다고 헤세드가 되는 게 아니고 때로는 무식해 보일 수 있습니다. 답답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 헤세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 어떻게 해요? 마침. 거기에 마침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낸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거죠. 아까도 그랬잖아요. 살면서 많은 경험이 있다고 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존재하는 거. 눈에 보이는데 도저히 못 믿겠는 상황. 바로 이런 상황들이죠. 야, 어떻게 하필 그날 앉아 있는데 그 앞으로 지나가냐? 안 올 수도 있잖아요. 그 넓은데. 그지? 자, 근데 이게 우리 삶에서도 많이 일어납니다. 내가 몰라서 그렇지.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하냐가 이제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게 하나님의 섭리다 아니면 어떻게다 우연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삶에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나요? 잘 안 일어나나요? 일어나도 잘 모르나요? 너무 당연한 건가요? 내가 차를 기다리고 버스를 기다리면 당연히 버스가 오는 건가요? 그죠? 내가 버스 시간에 기다리니까 당연히 버스가 와야지. 이런 거죠. 근데 여기 하나님의 헤세드가 없으면 그냥 감사가 없는 거예요. 내가 버스를 탔는데 무사하게 내 목적지에 도착했다. 너무 당연한 거죠. 거기에 하나님의 헤세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감사가 있냐. 오늘 본문에서 그걸 보여요. 근데 대부분 이것보다 좀 센, 그죠? 막 만약에 답답하게 기다리고 있는데 그 사람이 왔다. 그럼 뭐라고 반응해요? 대부분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냥 뭐요? 대박 뭐 이런 겁니다. 제수 뭐 이런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인지 아닌지 뭘 보면서 알 수 있다? 헤세드. 내가 헤세드를 근거로 오늘 내가 새롭게 시작을 하는가. 루시 어떻게 우리가 아는 루시 자기 모압에서 타국으로 넘어와서 베들레헴 와서 자기 시어머니와 지내고 있다가 뭐 했어요? 어머니한테 얘기합니다. 어머니 내가 오늘 나가서 곡식을 좀 주워 와야 되겠습니다. 어머니가 가라. 이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무슨 할 게 없으면 주워 가야지. 근데 그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헤세드가. 안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마음속에 자기 시어머니를 봉양해야 되겠다. 그죠? 굳이 나가서 봉양해도 되겠다. 자기 어머니가 나가면 오히려 더 좋을 수 있어요.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싹 모르는 사람이고 모압 사람이 와서 행색도 남루한 사람이 다닌다. 그거보다 훨씬 나오미가 다니는 게 훨씬 더 좋을 수도 있지만 굳이 그 봉양을 위해서 나갔다. 그런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요셉 사건 아시죠? 요셉이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아서 심부름을 갑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네? 마지막 결과가 뭐예요? 요셉이 아버지 심부름을 나갔어요. 집을 심부름 갔어요. 돌아왔나요? 못 돌아왔어요. 어디로 갔어요?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재수. 네? 여러분들이 학교를 다니고 직장을 다니고 결과가 뭐예요? 총리가 됐어요. 어떻게 해요? 재수. 뭐 이런 거죠. 총리가 돼도 감사가 없다. 왜요? 헤세드가 없어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나갔다가 애굽의 총리가 됐다. 자, 헤세드는 어디 있냐면 그 과정에 있어요. 과정에. 총리가 된 게 헤세드가 아니에요. 과정에 있어요. 이걸 잘 보셔요. 하나님의 섭리는 과정에 있어요. 여러분 카네기 아시죠? 카네기. 엄청 부자. 되게 최고의 부자. 그 사람이 이런 말을 유명한 말을 했어요. 인생에서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인생에 진짜 도움이 안 되는, 회사에도 도움이 안 되고 가정에도 도움이 안 되고 사회에도 도움이 안 되는 사람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어떤 사람이냐? 카네기가 얘기합니다. 제가 얘기한 거 아닙니다. 카네기 얘기입니다. 인생에 진짜 도움이 안 되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 첫 번째는 시키는 것만 하는 사람. 시키는 것만 하는 사람.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시켜야 하지. 요즘 애들 왜 그것만 했어? 안 시키니까요. 그럼 왜 시키는 것만 해? 안 시키는 거 했다가 이거 얻어 먹으니까. 이거잖아요. 카네기가 얘기합니다. 인생에 진짜 도움이 안 되는 사람. 두 가지. 시키는 것만 하는 사람. 두 번째. 이거보다 더 도움이 안 되는 사람. 시켜도 안 하는 사람. 여러분 신앙생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시키는 것만 하는 사람. 하나님이 시켜야 하는 사람. 교회 직분자 들었습니다. 시키면 합니까? 시키지 않아도 합니까? 거기서 헤세드가 나옵니다. 시킨 거 했잖아요. 시켜도 안 합니다. 일생에 도움이 안 된다고 카네기를 말합니다.
자, 요셉 얘기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왜 헤세드냐? 왜 하나님이 섭리로 총리로 가게 하시느냐? 여기 비밀이 나옵니다. 자,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아서 심부름 갔어요. 갈 수 있잖아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자, 근데 결과가 어땠어요? 뭔 심부름 갔어요? 형님들이 양을 잘 치고 있냐 확인하러 갔대요. 그죠? 요셉이 막내니까 이제 간 거죠. 갔는데 형이 있었어요? 그 자리에 형이 없었어요. 이미 다른 데 먹이려고 먼 데로 또 가버렸네. 이동했잖아요. 목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요? 갔는데 없던 데 하고 오면 되잖아요. 이러니까 이제 아무 일이 안 일어나요. 근데 성경을 보면 요셉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 굉장한 진리입니다. 얘가 이런 거죠. 심부름을 시킵니다. 제가 뭐가 필요하냐면 그 붙이는 테이프 있잖아요. 테이프가 필요해서 우리 현우님한테 하나 좀 사오라고 합니다. 요 앞에 편의점 가서. 그럼 편의점 가요. 시키는 거 가잖아요. 이 편의점 가니까 테이프가 안 파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옵니다. 안 팔던데요. 편의점 가면 안 팔던데요. 이렇게 하는 사람과 지금 여기 없으니까 뭘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버지 심부름 받고 왔잖아. 아버지가 필요한 게 뭘까? 굳이 여기서 헤세드가 나옵니다. 그럼 이걸 갖고 내가 심부름 온 사람으로서 그죠? 아버지가 시켜서 여기 오기까지 왔는데 아버지가 진짜 원하는 게 아버지가 원하는 그 테이프가 없으면 어떻게? 다른 데라도 가서 내가 그걸 구해와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 이게 뭐예요? 헤세드. 여기서부터. 요셉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끝까지 형을 찾아갑니다. 끝까지 형을 찾아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의 헤세드와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서부터 만나집니다. 자, 형을 찾아 길도 모르는데 찾아갔어요. 그 넓은 광야에 형을 만날 확률이 몇 프로나 돼요? 없어요. 근데 형을 만나자요. 만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자, 하나님의 섭리가 좋은 것만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나쁜 것도 있습니다. 요셉이 갔는데 형들이 저 멀리서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뭐라 그랬어요? 같이 밥 먹자 했어요. 쟤 저거 요즘 분위기 안 좋다. 버릇 없다. 싸가지가 없다. 어떻게? 죽이자. 죽이자가 섭리입니다. 죽이자가 섭리. 어떻게 죽이는 게 섭리예요? 죽이자가 섭리라. 죽이자 합의를 보고 형들이 10명이 합의를 보고 그죠? 죽이려고 하는데 한 사람이 갑자기 딱 나섭니다. 이게 또 하나님의 섭리가 나옵니다. 죽이지를 말고 그냥 가두자. 팔자. 그래서 그때 어디로 들어가요? 웅덩이에 들어가요. 이때 또 헤세드가 나옵니다. 요셉의 헤세드가 나옵니다. 처음부터 나오진 않겠죠. 형님 왜 나를 이렇게 하십니까? 왜 이러세요? 저러세요? 회개하고 나중에는 안 되니까 회개하고 내가 이제 잘못했나 보다. 그래? 내가 괜히 형들 앞에서 버릇없는 짓 했나 보다. 회개하고 하겠죠.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뭐 기도했겠죠. 뚫린 건 하늘이니까. 그때 뭡니까? 안 하던 짓 하는 게 헤세드입니다. 굳이 기도 안 하던 삶에 기도 한번 하는 거예요. 헤세드입니다. 시키면 하던 사람이 안 시킨 걸 한번 해본다. 욕 먹더라도 그게 거기서 헤세드입니다. 그거 실천하십시오. 요셉이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로 이끌어졌어요? 저 멀리 있는 이스마엘 상인들을 움직이게 하죠. 근데 하필 거기서 요셉이 갇혀있는 그 웅덩이 옆으로 지나가는 건 이건 누구? 이런 일이 일어나나요? 안 일어납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 하필 그리 지나가요. 길도 많은 그 광야에. 그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게 우리의 헤세드와 하나님의 섭리가 맞았다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럼 지나갔어요. 그럼 지나가면 되잖아요. 그럼 또 형 중에 야 팔자. 그럼 팔면 상인들이 사야 되는데 안 사면 어떡해요? 안 사면 또 끝나는 거예요. 몰골을 보고 아이고 저 이거 못하겠네. 안 사. 그냥 지나갔어. 끝이. 근데 하나님의 섭리는 사자. 팔려갔어. 또 어디에 팔려갔어요? 진짜 고생하는데 오징어 배 잡이 뭐 이런 데 갔어요? 아니에요. 하필 잡혀갔는데 마침 어디로 갔어? 오디바 집으로. 그죠?
그게 다 뭐예요? 보디발 집으로 갔는데 하필 마침 또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네. 부정적인 것 같지만요. 감옥에 갇힌 것 같지만요. 하나님의 섭리라니까요. 하나님의 섭리. 근데 이거를 부정적인 것만 내 인생에 찾아오는데 이게 하나님의 섭리인지를 어떻게 알아요?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헤세드를 전달했는가의 차이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헤세드가 안 나오면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중간중간에는요. 헤세드가 있어요. 안 하던 짓 했다. 여러분 안 하던 기도 한번 해보실래요? 안 하던 찬송 한번 불러보실래요? 그죠? 찬송 한번 크게 불러보실래요? 그 헤세드에 하나님 어떻게 섭리로 일하시죠? 그걸 성경을 뭐라고 하냐? 형통. 하나님의 섭리. 삼위 하나님이 합의를 해서 요셉의 인생을 형통하게 만듭니다. 요셉.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뭐가 필요해요? 결과만 보지 마십시오. 나도 총리가 되겠나? 아니요. 과정에서 헤세드가 없습니다. 오늘 보아스가 누구십니까? 특별히 보아스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성읍의 장로들을 청하고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것, 또 예의와 절차를 나보다 우선순위가 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요. 하나님의 섭리. 우리가 헤세드를 전한다. 이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 중에 우리를 통해서 하게 하시는 게 헤세드를 전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거짓된 헤세드를 제거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진짜 헤세드와 거짓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분별해요? 헤세드를 해본 사람은 압니다. 오늘 본문처럼. 자,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 보시면 보아스가 이제 거기 성읍에 앉아 있잖아요. 근데 마침 어떻게 해요?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요. 그럼 어떻게 해요? 너무 맞아떨어지는 일이죠. 근데 보아스가 어떻게 했냐면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렇게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았어요. 아무개여가 뭐예요? 아무개. 이름이 없어. 이름이 없어요. 자, 보아스가 자기 친척 이름을 몰랐을까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지나가는데 자기 친척을 알아보잖아요. 이름을 몰랐을까? 일반인도 아니고 아무리 이름을 몰라도 그죠? 조카면 조카요, 뭐 삼촌이요, 뭐 이렇게 얘기라도 했겠지. 근데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어이 아무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말이 돼요? 지금 그렇게 한 거예요. 왜 이랬을까요? 네? 확신이 없어? 아니지. 자기 정체를 숨기려고. 자기 정체를 숨기려고? 누구 정체를 숨기려고? 보아스? 네. 아니지. 보아스가 누구를? 그 기업물을 친척을 이름 자체를 안 불러주는 거예요. 그럼 이 하나님의 섭리가 이런 겁니다. 아까 내가 그랬잖아. 가짜 섭리, 가짜 헤세드는 제거하게 하신다. 자, 지금 작가가 이런 거를 썼다는 것은 저자가 이름도 알지만 굳이 아무개라고 썼다는 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게 뭐 하는 사람? 역사적인 순간이면 한 기업을, 이 기업이 무슨 기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금 계보를 이어가는 기업물을 자인데 그 사람의 이름을 보아스가 언급을 하지 않아요. 뭘 뜻할까요? 성경 안에 없는 사람? 기업을 물을 만한 책임감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걸 암시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이름이 없는 거는요 심판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름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음 계보해보면 누구를 낳고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버지 이름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 기업을 물러야 되는 이 큰 일을 해야 될 그 사람의 이름 자체를 불러주지 않는다. 어떻게 해요? 자격이 없는 사람이구나를 암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그렇지 않나요? 너는 내 아들이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심판이죠. 신앙생활은 내가 잘하고 못하고 뭐 센스를 뭐 부리고 안 부리고 그 사람을 찾아가고 미련하게 성문 앞에 앉아있고 이런 걸로 따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까 여러분 찬양할 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기도했잖아요. 만나러 갔어. 하나님이 중요한 건 내가 가면 뭐해? 하나님 내 이름을 안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게 문제죠. 예배를 드린다고 갔는데 내 이름을 안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심판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햇셋, 하나님의 성령. 이런 거 보면 햇셋은 진짜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나서 뭐라고 하냐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보았어요. 이 기업물을 먼저 기업을 물러야 되는 사람이에요. 네. 나오미의 땅을 사야 된다. 그건 알고 있거든. 자기가 친척이니까. 그 나오미가 넘어왔다는 소식을 알까 모를까 친척이니까 알지. 네. 그럼 당연히 기업을 물러야 된다는 걸 알까 모를까 알지. 중요한 건 아는데 단 한 번도 반응했다는 사실이 룻기에 단 한 차례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부터 지금 얘가 이름이 거론되지 않을 만하다. 이게 보인다. 아까 그랬잖아. 시켜야 하는 사람. 안 시키니까 아직 할 생각도 안 하는 사람 거예요. 이 사람들 이름이 거론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첫 번째, 그 땅을 사야 된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오케이 그 땅 살게 이렇게. 두 번째, 그 땅을 사는 사람은 지금 그 땅의 소유자를 같이 사야 된다. 혹은 그 사람과 결혼해야 된다. 이 단서조항입니다. 자, 그 얘기 들었더니 뭐라고 해요? 안 한다. 물론 안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을 다 물러야 되는 거예요. 안 할 수 있습니다. 단 절차를 밟아서.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6절에 한번 봅시다. 자, 5절부터 볼게요.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함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땅도 사야 되고요. 그 사람 이름으로 사야 되고 소유지. 그리고 그 사람과 결혼해야 되고 아들을 낳아야 돼요. 그게 기업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그 재산은 그와 낳은 아들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자기 소유가 안 되는 거죠. 그게 기업 부르는 겁니다. 그게 햇세드라는 거예요. 기업 모르는 사람에게 일도 도움이 돼요. 안 되는 게 햇세드입니다. 그래서 안 모르는 거예요. 정신 바로 바뀌는 사람들끼리는 물가에 자기한테 일도 도움이 안 되는데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거. 보아스가 이상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와서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 처음에 땅 사야 된다. 오케이. 결혼해서 40세한테 다 물려줘야 된다. 아니. 6절에 나옵니다. 기름 물자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그죠?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딱 정해져 있죠. 뭐예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항상 여기서 걸립니다. 뭐예요? 내 기업의 손해 때문에 걸립니다. 아닌가요? 나는 내 인생에 하나님 역사를 안 하고 뭐 섭리가 없고 왜 그런? 내 기업의 손해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 섭리가 내게로 다가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기업의 손해를 감수해야 돼요. 그게 했어야 돼요. 본문이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 시키면 안 합니다. 시켜도 안 합니다. 딱 보고 눈치를 보고 내 손해가 있겠다 그러면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켜도 안 하는 거예요. 시키잖아. 너 1순위고 너 이거 해야 돼. 안 해. 왜 안 하냐면 머리를 굴립니다. 그럼 잘 보세요. 나오미가 지금 나이가 많잖아요. 딱 보고 내가 지금 기업을 안 불러도
한 몇 년만 기다렸다가 나오미가 죽으면 자동적으로 그 땅은 자기 시족이니까 자기 땅이 저절로 됩니다. 내가 일부러 찾아가서 기업을 물을까요? 햇세드 할까요? 안 해도 내 땅 되는데. 그러니까 가만히 있었던 거죠. 근데 갑자기 누가 찾아왔어? 이순이인 보아스가 찾아와서 갑자기 해라라고 자꾸 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 사는 건 괜찮은데 어차피 내 땅 될 거니까. 근데 갑자기 소유주가 다 살아있고 며느리까지 살아있고 그럼 어떻게?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해야 되고 아들을 낳아줘야 되고요. 낳을 때까지. 그리고 아들 낳으면요. 그 아들에게 모든 소유 재산들을 다 그 사람의 명의로 그 사람의 집안을 일으키는 게 기업을 부르는 거예요. 할까? 안 하지. 내 돈 나가는 일인데.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요. 내 돈 나가면 안 합니다. 내한테 손해가면 안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는 감사한 게 여러분 저 보세요. 비전인 파라과이 3월달에 여기 보세요. 4월달에 비전인 튀르키예 어마어마한 비용이 듭니다. 교회에서 1도 지원하지 않습니다. 저는요 자기 없는 돈을 투자해서 이 선교를 가겠다 하는 이 성도들의 마음을 봅니다.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가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냥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는요 이 땅의 일이 아닙니다. 내세의 일입니다. 햇세드입니다. 이렇게 따라가는 성도가 감사합니다. 왜 못 갑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생각하는 사람 못 갑니다. 아닌가요? 아닌데 난 시간이 없어서 못 갑니다. 시간이 없다는 말은 마음이 없다는 말이에요. 좀 미안한 얘기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시간 없다는 말을 너무 많이 합니다. 자기 할 건 다 하죠. 항상 급할 때는 뭐예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내가 솔직합니다. 여러분 솔직해지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아니면 기분 나쁩니다. 이런 소리 들으면 기분 나쁩니다. 내가 가기 싫어서 안 가라. 이렇게 됩니다. 이러면 인간적으로 갑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자. 하나님의 섭리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햇세드와 마주쳐야 된다. 근데 우리는 단 한 번도 내 햇세드를 전하려고 생각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만 있나 없나 확인합니다. 그게 뭡니까?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믿음이 어떻게 하면 생기는 줄 아세요? 내 손해를 감수해야 생겨요. 근데 우리는 감수하지 않습니다. 쪽팔리면 안 합니다. 시간 없으면 안 합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무조건 안 합니다. 힘게 될 생각만 합니다. 누구처럼? 오늘 이 아무개처럼. 그리고 뭐라 그래요? 안 한다, 못 한다. 그리고 뭐예요? 신발을 벗어서 줍니다. 이거는 법입니다. 내가 기업을 아까 물르지 않아도 된다. 율법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안 물러도 되는데 안 물르려면 신발이 뭐냐면 주권입니다. 주권. 그래서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했잖아요. 그 신을 벗는 게 뭐예요? 신 벗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올려드립니다. 이 말이에요. 내 발로 가는 게 아니고 내가 내 주권 갖고 내 인생을 사는 게 아니고요. 내 이 신발을 벗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그게 신을 벗으라. 근데 이 율법은 어떻게 해요? 기업 물은다는 게 그거죠. 근데 기업을 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안 물으면 그 증표로 안 물렀다는 증표로 내 신발 주권을 벗어서 그 사람한테 줍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그 신발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걱정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햇세드를 전달하는 게 아니고 맨날 지 신발을 주고 전달하는 사람으로 삽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햇세드를 전하는 사람입니까? 맨날 신발을 벗어서 전하는 사람입니까? 그래서 햇세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첫 번째, 내 기업의 손해 이거 생각하면요 신앙생활 못합니다. 신앙생활 못합니다. 하나님의 섭리하고 마주칠 수가 없습니다. 주일날 교회 오는 게 쉬워요. 기업에 손해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신앙생활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머리를 굴리는 게 아닙니다. 햇세드를 전하는 겁니다. 교회 올 때 다 그렇게 옵니다. 힘들어서 오고 해결되면요 그냥 신보고 갑니다. 그렇지 않나요?
말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 말로 하는 게. 아, 내 기업 물게. 말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 말로 하니까 말로 안 해. 아, 나 그거 나 못해. 왜? 내 기업에 손해가 가니까 나는 안 해. 이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왜 아무개라고 선수를 쳤느냐? 자격이 안 돼. 하나님의 섭리는 안 되는 사람은 아예 이름을 지 하나님의 심판을. 그러면서 보아스와 대비를 합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자기가 기업을 물을 때 자기 어떤 재산이나 뭐에 단 하나라도 도움이 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부 손해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땅 사서 집게 아니에요. 소유주가 다 살아있고 자식을 낳으면 말년의 아내, 그죠? 그 아들의 명의로 다 넘어갑니다. 자기는 없어요. 내 거 다 내서 그 사람한테 다 주는 거예요. 그 짓을 굳이 하는 게 뭐예요? 오늘 봤어요. 그러면서 보아스는 제거된 사람, 그 이후에 적인들 앞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9절 10절.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당신들이 장로 10명이죠. 완전수입니다. 10명을 데리고 와서 증인을 세웁니다.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굳이 그 죽은 자의 기업, 누구의 기업이요? 말론의 기업. 그것을 내가 이름으로 세우는 그 기업을 세우는 거예요. 자기 기업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죽은 사람의 이름을 세우는 겁니다. 그 기업을 세우는 겁니다. 그 이름이 그의 형제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게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렇게 하게 하신다. 그랬더니 10절에 하나님의 섭리가 구체적으로 나갑니다. 룻에게 장로들의 축복을 받죠.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네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십니다. 라헬과 레아가 누구예요? 12지파의 엄마가 그 일을 감당하게 한다. 그 말은 뭐예요? 그 훌륭한 엄마와 모압 여인으로 여기 온 당신과 같은 레벨로 내가 올려주겠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 요셉이 뭐예요? 총리가 됩니다. 에브라과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겠다. 에브라과 예수님의 고향이잖아요. 다윗의 고향이잖아요. 베레스의 집과 하시기. 여러분 베레스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성경이잖아요. 베레스는 누가 낳았어? 네? 응?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 12절. 네. 유다 알죠? 유다. 네. 유다가 다말에게서 낳은. 자, 이런 이름이 언급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유다는 이스라엘 백성이고요. 유다 지파잖아요. 다말은 이방인입니다. 유다와 이방인 다말이 연합해서 낳은 아들이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겠다. 이 말이 뭐예요? 보아스는 이쪽 사람이고 모압 여인하고 결혼한 이거와 똑같잖아요. 인정하겠다. 그 계보를 인정하겠다. 모압 여인이 이 정도 축복받는 건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찌 보면 핵심입니다. 13절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아들을 낳았다. 여자에게서 어찌 보면 가장 큰 축복이죠. 아들을 낳았다. 중요한 건 룻이 지금 10여 년 동안 자식이 없다는 사실이거든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지만 안 되는 것 같이 보이는 것도 섭리입니다. 왜요? 잘 보세요. 어디서부터 시작됐어? 나오미가 모압으로 넘어가서, 그죠?
그 모압 여인과 결혼을 시킬 때부터 헤세드가 시작이 된 거잖아요. 이때부터요 하나님이 룻의 태를 받으신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 섭리. 이 섭리를 알까요? 억울하기만 하지. 내 인생을 왜 이러냐? 애도 못 낳고. 무슨 말 이해됩니까? 헤세드, 그래서 헤세드를 알아야 돼요. 그래 하나님 섭리를 내가 느낄 수가 있어요. 아, 태를 닫은 것이 내 인생을 막으려고 한 게 아니고 이때부터 하나님의 헤세드가 이루어지고 있구나를 생각해.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왜 막으셨어요? 지금 오늘 이 본문에 이거 열려고 그때 막아놓으신 거예요. 10여 년 만에 태를 여십니다. 그때 막아놓고 하나님이 이제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열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태가, 이 계보가 보아스와의 이 기업 물음에서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태를, 이게 하나님의 섭리. 여러분 이런 섭리가 여러분의 인생에 나타나는 소문. 네. 룻이 처음에 룻기에 뭐예요? 모함 여인으로, 이름 없는 모함 여인으로, 그 다음에 여기 와서 베들레헴 와서 하녀로, 또 당신의 종으로, 그 다음에요 내 딸로, 그죠? 점점 격상이 되죠. 그 다음 누구의? 보아스의 아내. 또 뭐라고 칭찬을 하냐면 7 아들보다 더 귀한 며느리. 이 7 아들은 아들 7명이란 말이 아니고 7은 그 완전수거든요. 아주, 그러니까 우리나라 속담에 잘 낳은 딸 하나, 10 아들 안 부럽다 이런 것처럼, 예, 그겁니다. 10 아들 부럽지 않은 며느리, 최고의 며느리다. 그러면서요 이스라엘의 어머니,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는 그 어머니로 모압 여인에서, 이방인 모압 여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여는 사람으로 격상하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되십니다. 그리고 나오미의 지어도 올려주시죠. 여인들이 축복을 합니다.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누가 지어? 동네 사람들이 지어. 오벳이라. 오벳의 뜻은 뭐냐면 섬기는 자라. 섬기는 자라. 나오미가 자기 스스로 말했죠. 나는 빈손의 인생이다. 마라의 인생이다. 그죠? 올 때 마라의 인생. 부푼 가슴을 안고 모압으로 넘어갔지만 빈털털이 되고 전부 다 입고 말 그대로 빈손으로 돌아. 마라의 인생. 하나님 어떻게 해요? 엄청난 축복. 기업 물을 자를 주셨도다. 기업 물을 자를 다 갚아주셨도다. 그가 너의 생명의 회복자, 노년의 봉양자, 마지막까지 책임지는 자를 하나님 보장해 주신다.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를 얻은, 그 며느리를 통해 누굴 줬어?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벳을 주셨다. 그리고 오벳의 사실은 양육자가 돼요. 오벳의 양육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보를 이어가는 다윗 계보의 아들들을 양육하는 그 양육자. 엄청난 복. 나오미가 받았던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마지막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계보가 이제 이게 헤세드죠. 이 얘기하려고 룻기가 흘러갑니다. 룻기의 배경이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사사시대 굳이 룻은 넣은 이유가요, 망하는 시대가 아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헤세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섭리도 이 사사시대 같은 시대에 있다. 그래서 누굴 통해서?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뭐가? 하나님의 계보가 그 사람들을 통해 헤세드를 실천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섭리가 만나 떨어지는 그 장소가 어디요? 룻기다. 사사시대였다. 오늘 룻기를 이제 마무리합니다. 사사시대라고 그랬어요.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예요? 왕이 없죠. 왕이 없는 시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왕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왕을 찬양합니다. 찬양시다. 그 왕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만 생각한다.
자기 소명에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시대에 이 인물 보아스와 룻과 나오미를 등장시킨 이유가 뭡니까? 사사도 해내지 못한 일들, 사사기에 사사도 해내지 못한 일들을 이 세 명의 인물들이 하게 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사사 시대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자비, 헤세드, 그 다음에 기업 무능이죠. 고엘이라는 기업. 아무런 자기한테 도움이 되지는 않지만 오로지 그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들을 바치고, 이게 사실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고엘 하신 것이 예표합니다. 보아스는요, 예수님의 모형. 이 섭리를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왕을 인정하지 않고 뭐요? 신발을 던지고 살는 상황마다 나는 신발 던지고 나 못한다. 그거 해야 돼. 나 못해요 신발. 이것도 나 이거 못해요. 이것도 못해 신발. 도대체 신발이 몇 개나 필요하겠어요? 신앙생활. 신발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삶은 이미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의 룻을 보여주는 이유는, 보아스를 보여주는 이유는 그 사사시대 같은, 그죠? 신발을 벗어 던져야 될 것 같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보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하고 있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와 같고 사사시대와 같은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우연과 같은 내 인생, 우연히 그냥 답답하게 인생을 살지만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사명자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주시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 하나님의 섭리는요, 보이지 않습니다.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보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뭐요? 헤세드. 시키는 것만 한다. 헤세드. 시켜도 안 한다. 물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헤세드를 경험한 자라면 헤세드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 헤세드를 통해서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그것을 분명히 우리는요 볼 수 있습니다.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실천하시고 그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시는 비전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